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강독 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4장이 마무리되죠. 22장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23장 그리고 24장 이렇게 이제 보겠는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것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연약한 자들이 이 서편에 정복 전쟁을 벌이기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 기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모세 시대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 동편은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데, 르우벤과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렇죠. 갓 지파와 므낫세는 몇 지파? 그렇죠. 반 지파만 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9지파 반이, 여기서 이제 9지파 반은 므낫세 반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9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받는 기업이 12지파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는 모세로부터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기업의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두 지파 반이 모세로부터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이들이 하나의 약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약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전쟁, 요단 서편에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이 선두에 서기로 합니다. 선두에 서고 이 정복 전쟁을 끝까지 그들이 감당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지파 반의 기업이 동편에 허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이 앞장서서 선두에서 오늘 이 약속대로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허락되어졌던 그런 서편으로,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선두에 서서 그 정복 전쟁을 벌림으로써 그들의 모든 성취를 약속대로 이뤘고, 그런가 하면은 약속대로 이룰 때 요령을 부린다든지 깨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력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9절, 8절이네요. 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검은 보화가 함께 상급으로 함께 주어져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요단 서편에서 이제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제 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샀습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샀습니다. 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제단을 쌓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제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단을 쌓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떤 약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약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죠.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거래적 측면 또는 어떤 약조를 할 때에 이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확인과 약조를 할 때도 이 속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맹세가 주어지는 거죠. 맹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단은 신과의 결국은 결탁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단가에 이와 같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이죠. 이 9지파 반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지파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10지파들이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자, 세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세겜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부분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부분에서 세겜은 중심지를 이루게 있습니다. 두 부분에서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세겜에는 언약궤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사시대 때도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세겜, 이 세겜에 10지파가 모여서 이 소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두 지파 반을 용서할 수 없다. 이 두 지파 반을 치러 가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세겜에 모여서 왜 10지파가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또한 10지파들이 모여서 이런 전쟁을 또한 일으키기 위해서 지파들 대표를 뽑아서 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들을 만나서 만약에 이들이 목적이 이와 같은 신에게 드린 제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이미 일으키고 그리고 10지파 대표가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또한 이 10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세겜에 집합하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을 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신의 제단이다. 그러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알볼 사건이죠. 바알볼 사건. 바알볼 사건은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나죠. 그죠? 민수기에 이들이 보면은 바알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면서 그 음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음행까지 그 속에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중 끝편이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24,000명이. 야,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이들은 두 가지 큰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바알볼 사건, 그죠? 다른 신의 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그런 속에 영적 음행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징계, 24,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머리에 땅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사건요? 여리고 사건,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성 사건 속에서 누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까? 아간에 대한 문제, 그죠? 하나님께서 취하여만이 되는 그 전리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간이 하나님의 성리를 자신의 성리로 빼앗아갖고 훔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가는 이런 모습이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단 한 명도 전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전을 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을 떠난 가운데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던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머릿속에 딱 떠올렸던 겁니다. 이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들을 우리가 지멸하지 않으면은, 이들을 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정치적 중심, 종교적 중심이었던 세겜의 10지파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두 지파 반을 만나서 이 진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만의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측면에서 그 제단을 쌓았다면 이 두 사건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내용 속에 전개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두 지파 반이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도 잊지 말고 요단 서편에 있는 자도 잊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10지파가 그것을 굉장히 기뻐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오늘 34절까지 뭐 다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조금 우리가 좀 쉬면서 좀 갑시다. 자, 봅시다. 오늘 22장 맞죠, 그죠? 22장 맞죠? 예, 맞습니다. 22장. 혹시나 제가 또 21장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22장. 네. 자,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이들이 누굽니까? 요단 어떤 편? 동편에서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기업의 분배를 받은 자들을 부릅니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죠? 순종하여. 이거 순종하면이 아니고 순종하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전복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과 약속을 했을 때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있을 때에 두 지파 반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모세와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어떻다? 그렇죠. 동일하신 분이 모든 부분들을 관장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의 언약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언약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미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것 다 봤다. 그리고 명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 그죠? 순종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순종하여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앞장서서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끝까지 이와 같이 선두에 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원래는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뭐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기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항상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항상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위에 교회에 또 보너스라는 것이 또 이런 상급들이 있는데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 상급이 진짜 대단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 일들을 할 때는요, 뒷장지지 마시고 항상 저도 이제 주의를 해보면요, 항상 앞장서는 속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앞장서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특별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티사역 지금 우리가 막 뛰어나가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막 응답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진짜 강력한 응답이 이제 옵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 그 위치에 딱 있으세요. 그게 바로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겁니다. 보너스 상급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랫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보십시오.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서 가나안 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그 약속 지켰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지금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기억으로는 이들에게 상급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자,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는 기업이 확정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서편에서 뒷짐을 지고 이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기업은 허락됩니까? 허락 안 됩니까? 빼앗깁니다. 이거 빼앗깁니다. 이제는 안식을 주셨으니 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취득이 됐다는 겁니다. 확정됐다는 겁니다.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서편이죠, 동편이죠.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그죠?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되라고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건 잊지 말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신앙의 기준점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업을 분배를 받는 측면에서 요단이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육교 하나 사이, 건널목 하나 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릅니다. 우리도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은 여기가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 그럼 이쪽 편과 이쪽 편은 맞지?
동떨어지 마을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도로가 5m든 뭐 10m든 마치 이 양쪽은 마치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주어질 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여기는 도로 하나 사이로 여기는 장사 잘 되는데 여기는 장사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장사 잘 되면 이 마주표도 장사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뭔가 하면 도로가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강입니다. 강. 심지어 강은요, 눈에 보이지만 우리도 보면은 왜 그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강 하나 사이. 어떨 때는 계곡 하나 사이로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하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요단강. 그죠? 요단강. 그들이 원래는 두 집 앞 안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이 허락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긴급적 측면에서 급조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요단 동편이 흐릅니다. 요단이 흐릅니다. 요단이. 이 요단이 흐르는 이쪽에서 이 동편과 서편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완전히 뭐 다른 문화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충분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의 신앙이 돼서 확실하게 못을 딱 받고 그들을 보냅니다. 자,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무엇을 지키라?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속에서 자신들은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말씀 전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죠? 무엇을 형성하라? 신앙의 네트워크 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단계 같이 비슷하게 느끼신다고. 신앙의 무엇을? 관계망. 그렇지. 관계망을 형성해라. 신앙의 관계망. 이해 잘하라고 제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계망. 그것을 해석하면 관계망이에요. 관계망. 네트워크는 아시겠죠, 그죠? 제가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냥. 신앙의 관계망을 잘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동과 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죠? 떨어져 있더라도. 이 신앙 안에서 늘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남과 북이 지금 동일한 그 민족으로서 언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70년 넘도록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남과 북을 지금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뭐 마치 우리가 통일이 되면 무슨 잘 될 것 같이 느끼지는데 그거 천만입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 다른 나라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선거 속에서 대통령 뽑는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김정은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속히 척화됩니다, 속히.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이 보고마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통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통일 망상 속에 젖어드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사상 속에서 70년 이상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해서 남북에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을 뽑습니다. 남쪽에서도 보면 북쪽 지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지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그 연방체계를 형성하면서 남북이 통일된 대통령을 뽑는다 이러면요, 북쪽의 대통령 뽑힐 확률 100%입니다. 그냥 참고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계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관계망의 형성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흘러도요, 서로를 엮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하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큰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율법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관계망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두 요소. 두 요소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관계망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요소. 이것 떠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앙,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계망을 형성을 하고 이 두 가지의 관계망의 형성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삐끗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세워라. 이 두 가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여기서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격적 요소를 말합니다. 인격적 요소, 지, 정의, 인격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에 이르기까지, 그죠? 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격적 요소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라. 인간이 전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와 어떤 갈망과 욕망 등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항상 앞에 두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 우리의 갈망이 신앙점을 엎어버린다. 그러면 이거 다 깨진다. 이거 다 깨진다. 7절. 몇 절입니까?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자기 장막으로 이제 간 것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간 거죠. 이때에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어디에서? 서쪽에서, 그죠? 서쪽에서 동편에서 받았고 서편에서 이제 받는 거 마무리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자, 전리품 줍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상급. 끝까지 삶을 다 감당하면서 이제 받습니다. 보너스죠. 보너스. 원래 이것은 계약이 없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된 자리에 선 자, 이렇게 상급이 별도로 있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속담으로 말하면은 도랑치고 까지 잡고, 그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8절 말라에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 와, 많은 재산과 또 가축 준다. 은과 금, 구리, 쇠, 심히 많은 어복을 가져가라. 이 전리품이죠.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며. 아멘. 이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마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과 행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니까 이 보너스까지 들고 오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신실성들이 증명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이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그 속에서 신앙이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되었을 때는 하나님이요 이 대적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상급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택할래? 그죠?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길들을 택해서 항상 상급을 함께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가서 나눠라. 그럼 얼마큼 많이 주는 거 알겠죠? 그죠? 용돈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전체가 진영이 나눌 정도로 풍부하게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구속합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 당시 이제 실로가 그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자, 이제 떠납니다. 자, 떠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순수한 부분에서 이런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소문은 그들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왜 가짜 뉴스 우리나라 참 그 때문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소문의 소문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면 큰 사고 터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집행을 했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내란이 일어나고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10절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있더라. 왜 큰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절대 잊지 말자는 거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단, 제사용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또는 거래를 확인한 것 이런 부분에서 제단 쌓았지만은 그런 제단도 항상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할 때는 항상 신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제단이 지금 하나의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세겜이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겜에는 제단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은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12지파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로 하나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12지파고 이스라엘이지만 다른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큰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자기들은 제단은 세겜에서만 존재되거든요. 제단이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다른 신을 지금 섬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끈하고 이제 일어난 겁니다. 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알부올과 여리고성 사건 그들은 떠올렸던 겁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소문 들었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로 모였습니다. 10지파가. 실로는 그 당시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그랬겠습니까? 바알볼 사건, 아간 사건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 되면은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은 듣고도 용납하게 되면은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함께 받기 때문에 자신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두 지파 반을 치러 가는 겁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파견을 하죠.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자, 여러분들 분명히 9지파가 아닌데 왜 10지파라 그랬을까요? 머나세 반지파지만은 반지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지파입니다.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머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범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의식적으로 지금 그들이 지금 행한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분명히 제단은 세겜에 존재하는데 다른 제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별도로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바알볼 사건과 여리고성 사건 딱 이야기합니다.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여기서 이제 부올이라는 것은 바알볼 사건이죠. 이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바알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이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이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그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이들은 제단을 어떤 제단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본 겁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제단을 쌓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고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어디 와야 된다는 겁니까? 세겜으로 와서 세겜으로 와서 드려지고 이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제단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사건도 다 이런 다 개념 속에 있어. 제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어디? 세겜.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 그죠? 세겜에 있는 제단 그 외에는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그 제단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결국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지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아간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아간 문제. 아간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은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 죄로? 이스라엘 전체 죄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쌓는 이 제단이 너희 두 집합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다. 자, 이제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적 요소적 측면에서 이 제단을 봤고, 두 번째는 일반적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행위가 될지라도 이스라엘의 전체적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대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대적 측면. 연대적 책임이죠.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들은 이제 끝까지 이제 보면은 한 20분, 30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22장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해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중심주의? 그렇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어떻게 묶어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관계망으로서. 신앙의 관계망으로서 묶어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동편에 있다고 별도로 제단을 쌓으면은 이것은 세겜이 있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동편과 서편을 갈라놓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쌓는 그곳이 하나의 우상 숭배적 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속에 아간의 문제처럼 자신만을 바라봤던 그 속에 결국은 전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그들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행했던 그 뜻은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는데 그들은 받아들일 때 이제 이런 두 사건들을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 볼 때도 이 두 지파반이 자신들도 하나님 중심주의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도 잊지 말고 서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잊지 마라. 그래서 큰 제단을 쌓아놓으라. 이거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다.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흔적을 남긴 것이다. 그래서 그 서편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관계망들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중심주의, 이 사상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항상 분쟁과 분열과 무너짐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신앙의 관계망들을 잘 형성하여서 탄탄한 우리의 신앙의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우리 그리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 후에 이제 갈림길이 있을 때도 신앙으로 관계망들을 형성해 나가는 속에 서로 오해의 요소가 벌어진 것도 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볼 때도 또한 이런 속에 서로가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의 관계망들이 형성된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중심은 여호와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동이면 우리 속에 신앙의 관계망들을 잘 형성하여 주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는 귀한 교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겨 달려가는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